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인사. 우리가 믿는 주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빈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빈자루처럼 주저앉아 낙심하며 절망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풍성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쓰임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도 많은 순간순간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되고 빈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온 교회가 시행하고자 하는 말씀의 행전은 기도와 순종의 실천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 진리,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것처럼, 자신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담당하고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이런 삶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무지한 자, 설거롭지 못한 자를, 그들의 모든 무지함과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요, 지식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요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는가? 그것은 나를 나타내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갖지 못한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실로 우리 인생에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진실로 참된 강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연약한 자처럼, 죄인인 것처럼, 힘이 없는 자인 것처럼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질고와 죄악을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일하라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양의 신령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 쓸모없는, 소용이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갖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힘을
바치게 될 때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더러 진실로 나 자신에게 복이 되고 모든 이웃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한국의 상위 10%에 속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큰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시간을 담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담아서 여러분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조그마한 땅에서 많지도 않은 인구가 이와 같이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이런 부강한 나라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민족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런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공연히 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은혜의 촛대는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어느 개인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부흥의 은혜를 왜 주셨는가?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 주신 뜻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일꾼이 부여하고 물질적인 후원의 일꾼이 필요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일꾼이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일꾼들의 동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 일꾼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기를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말씀이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에 사명을 받은 자, 책임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총이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의 응답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비록 선교하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선교는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쁨과 선교 현장 외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모양의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마음을 담고 후원하고 기도하면 선교사들이 받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력하는 자, 어떤 모양으로든지 동력하는 자,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동부가 이제 단기 선교로 성경학교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일 같아 보여도 미얀마라고 하는 복음의 불모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되고, 이 일이 그들에게는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너무도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후원하는 일은 이런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 그 일은 함께 선교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한 자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일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 새로운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새가족부 교사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가족들을 인도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담고 그 영혼들이 세워지고 새롭게 되고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이 일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을 다하여 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비전과 꿈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분들이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열정이 일어난다. 밤을 새워도 그 일이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소명입니다. 내 마음의 열정이, 내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의 꿈과 비전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펌프가 있고 한 바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가뭄이 심하여 식수에까지도 제한급수를 고려해야 하고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도 부족하고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막에 한 바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이 물은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목이 타고 마르니 그 물을 마셔버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로 사용하여 펌프에 넣고 물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셔버리는 것은 현재에 사는 것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목이 타고 가라고 죽을 지경이나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길어 올리는 일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재 땅의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미래와 사람과 영혼에 투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기도의 과제와 선교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역사를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바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속된 자들이 찬송하며 돌아오는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될 때 빈약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이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